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웠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본문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지난번에 했었던 거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지난번에 전번에 했었던 그 무화과나무의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나오면서 보니까 아마 벳파게가 아닐까 그 동네가 벳파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덜 익은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그 지역이 벳파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리 있는 그러한 추측일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잎만 가득했는데 달려가서 열매를 구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잎이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것 이것은 심판 그것을 어디에 비유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사건 그 다음에 성전 정화 그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중에서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과 같은 연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비유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같이 성전의 그 결과가 결국은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의 결론에 해당하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경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금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 이제 사흘 뒤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받습니다. 그 전에 화요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나왔을 때 오늘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전을 한번 살펴보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라기보다는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다고 보니까 아까 마른 무화과 나무는 성전의 운명을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그 상태는 지금 이제 15절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서 볼 때 여기는 포도나무 비유인데 포도나무에서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라고 봤을 때 성전에 가지라고 봤을 때 여기가 열매가 안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그 우리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무화과로 따진다라고 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성전 상태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의 성전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사람의 성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성전 자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지금 가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거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앞에 무화과 나무 성전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다? 앞에 무화과 나무의 그 이야기와 성전의 이야기를 결부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본 성경에서는 이것이 가져라 이런 뜻이고 믿음을 하나님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believe in으로 씁니다. 그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그래서 영어 성경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느닷없이 이것이 말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화과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이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의 말씀대로 믿어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말리게 한 것이고 성전을 그리고 파괴한다고 얘기를 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AD 70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질 것 이것을 예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무화과 사건이 그러면 무너지고 나면 그 예수님이 그리고 무엇 했었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엎었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번에 이것은 이제는 피제사, 제물제사가 없어질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그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물제사가 없어지고 무슨 제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필요하는 이 제물제사가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산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소리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각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성전은 이제는 제물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써있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원어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자칫 내가 믿음이 사람이 좋아, 믿음이 나빠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하나는 어떤 사람은 한 5, 60%를 지키고 나는 한 30%를 지켜. 30% 지키는 사람보다 40%, 5, 60% 지키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성전, 나의 옛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오늘 말씀한 대로 요 말씀 전에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옛 성전, 내 옛 모습이 무너지고 무엇을?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새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옛자가 안 죽어질 거고 내가 옛 성전이 그대로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믿음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이것은 곧 무슨 상태? 잎이 많으나 열매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전혀 예배도 드리지 않는 우리 언니도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나의 제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물 되셨습니다. 단번에 제물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피제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냐?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속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기득권이 있어서 얼마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가득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긍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내가 긍휼이 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나도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당연히 긍휼함이 있겠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믿음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왔습니다. 나는 예배를 하나도 안 빠지고 와. 유대인 명절 절기 잘 지킵니다. 예배 잘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때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녀일 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며 성전이 그들은 결국은 이 성전을 지금 제3성전을 왜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긍휼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성전에서 긍휼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일어나게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럴 때 중풍병에서 침상에 누웠을 때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으로 베드로가 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누가 일으켰다고 써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전도에 힘썼던 것을 누구의 열심으로 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러고 내가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없어지고 내 의가 살아나죠. 내가 한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이게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옛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믿음을 그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러니까 내 옛 성전이 무너질 때, 내 옛 성전이 무너질 때, 내가 죽을 때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유명하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믿음이 없어. 당연히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안 죽었어 이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내가 이제 죽지 않았어. 내가 죽지를 않고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계속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있는 거죠. 자기가 안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교회를 가고 내가 돈을 많이 해서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돈을 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쓴다 그랬지만 하면 좋겠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전도하는 거고 아까 열심을 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누가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믿음을 가져라라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이 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산더러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아까 배경에서 볼 때 그 무화과 나무 거기 있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나무가 마른 장소. 거기는 감람산이 있는데 그쪽이죠. 그러면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전이 다 보여집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성전이 쫙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성전산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소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이렇게 무화과처럼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누구든지라고 했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성전을, 내 성전을 이제는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내 성전, 옛 성전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내 옛 성전을 던져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 옛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입만 무성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예전에는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물론 산을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큰 문제, 이 산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고, 이 큰 문제를 바다에 던져지라, 이 큰 문제가 없어지라 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마음에 의심치 않고 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것을 지금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양쪽 선수가 다 상대 선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 경기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쪽은 이겼고 한쪽은 안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기도가 될까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내 문제로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이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기도할 때, 그런데 한번 봅시다. 성전에서 무슨,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우리가 본문을 안 읽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많이 기도하죠. 이거 많이 써먹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 이미 됐어. 아, 나는 그냥 내 확신으로, 아, 이거는 응답 받은 거야. 다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런데 내 집에 성전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무슨 기도할까요?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근데 성전에서는 성전의 역할이 그럼 뭐죠?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요한복음에서 15장 7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 말대로 내 욕심을 챙겨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런데 국률한 자, 정말 어렵고 힘든 자, 그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어렵고 힘든 자들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원함을 들어줬죠. 내 병 낫기를 원합니다. 병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그 애걸한 마음, 그것이 그의 육적인 그러한 소욕이라도 긍휼함을 받을 때 고침받고 구한 것 이루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뜻하는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지,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전에서는 제물을 왜 드리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것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용서해 주세요, 저건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성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전에서도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왜 드리죠? 하나님과 벌어져 있던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를 했는데 그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기도에 내가 지금 성전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다. 누구와 떨어져 있습니까?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인데, 허물을 사한다라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 그러니까 다시 떨어져 있는 것에서 가까워지는 것, 죄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인데, 그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죄를 상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죄를 용서를 해주셔야지 내가 허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죄값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문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화목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요? 없을까요?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야지만이 그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로 보여지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옛성전이 안 무너졌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옛성전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옛성전을 묻어버리지 못하고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옛 모습대로 유대인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엎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물을, 누구를 용서를 너도 해야지만이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것은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 안에 부어지면 다른 사람을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에다 던져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내 성전은 죽어져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믿음,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면, 내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면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고, 옛 성전의 상태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반대되는 상태, 소유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상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도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어. 이거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유대교도 정말 순수하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되고 왔습니다. 정말 이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많은 지탄을 받는 목회자들도 처음에 시작은 어땠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단으로 넘어갔던 그러한 사람들도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이 되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고 내 의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내 믿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믿는다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믿는다. 이것은 내 말 장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옛 모습, 옛 성전 내가 하는 것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마태복음에 보면 4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00달란트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10,000달란트를 빚을 내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종은 못했죠. 그래서 다시 가두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불구하고 100달란트 탕감하지 못해서 그 종을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가두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못했을 때, 상대를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용서 못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식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못하면 어떡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정말 나는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했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들을 질책합니다. 이것이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꾸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내가 용서하는 내 마음이 내가 용서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본인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믿음이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될 때 변화가 없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됐는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오히려 그 연약한 자들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안 되는 자들 왜 그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아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로 가득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의가 다 죽어지고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성전, 얘가 옛 것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잘못되어져 있어서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되는 것. 내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믿음이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럴 때 남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내가 주님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 때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죽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용서 못하는 것 누구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다 먼저 다 용서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다라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하고 내 사람을 저 사람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